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제일 힘을 얻어야 되는 게 영적인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마음과 생각도 힘을 얻고 육신도 힘을 얻는 결과가 맞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서는 응답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 위하여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길인데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길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시고 또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언제 표가 많이 납니까?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의 표가 많이 나게 되어지거든요. 자, 환난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환난이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지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축복의 길이 되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가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니까 축복의 길이 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좌절하는, 낙심하는, 포기하는 시간이 되니까 멸망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노예로 간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확실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사실은 노예로 가면은 다 끝났다 생각하는데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다 태어나면은 죽여야 되는 시대에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 보내가지고 바로 왕의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가 되어지겠죠. 이 사람이 붙잡은 언약이 피제사였습니다. 모세가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고는 세계를 놀래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포로로 갔던 사람이 붙잡은 언약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붙잡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새 친구였습니다. 에스더였습니다. 여러분, 노예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내 개인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심지어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되는 게 노예예요. 그러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아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는데 힘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피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포로가 되어져 갔습니다. 완전히 멸망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붙잡으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가 받을 축복이고 구원받은 자가 누릴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때마다 0.1%의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회복을 한 것입니다. 0.1%의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붙잡은 복음이 전달이 되어졌는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그 지역에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또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은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환난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으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전도학교를 월요일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고쳐주세요. 고쳐달라. 물론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를 바꾸라 그랬죠. 하나님, 내가 질병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질병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사역자로 서게 하옵소서. 내가 질병 가진 사람을 살려내는 사명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에 도전하세요. 뭘로 도전하느냐? 기도로 도전하세요. 여러분 가정은 분명히 도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가난이 있다면 바닥부터 시작할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틀린 경제관을 고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렇죠? 필요 없는데 소비를 안 하는 거, 이게 틀린 경제관을 고치는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게 없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 있는 교회로 세우시게 하옵소서. 거기에 내가 헌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저는 그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축복하시면, 그러면 그때 헌신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병에도 도전하시고 가난에도 도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진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가지고도 복음을 못 깨달으면은 가장 무슨 핍박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짓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선민이라 하나님과 안 맞는 생각을 한 것이죠. 야훼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이걸 모르고 십자가에 죽이려고 지금 내모는 내용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는 죽여버렸잖아요.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을 했는데 그때도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기독교를 방해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후대를 전 세계로 흩어는 유리방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그때가 되어집니다. 성경을 가지고도 복음을 모르니까, 성경을 가지고도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오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증인으로 세워져가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뭡니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시간입니다.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이제는 사형이 집행될 시간이 되어서 골고다로 올라가야 되는 그 시간이에요. 보통 남자 같으면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의 무게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걸 질 수가 없어가지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어야 될 사람을 찾는 그 내용도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14번이나 쓰러지셨다.
그렇게 요세푸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을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옷을 나누어 가졌다. 물품이 귀한 시대다 보니까 그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는 이 부분을, 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옷을 나누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 양쪽으로 강도가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명이 유대인의 왕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유대인의 왕인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제명을 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인데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되겠죠. 먼저 오늘 성경에 있는 반응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요,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네가 네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 줄게. 믿음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요. 희롱을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이래 지금 예수님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네가 네 입으로 성전을 헐고 살만해진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봐. 그 증거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 체형을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부분은 없지만은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다가 왕이 되려는 모반을 꾸미다가 들켜가지고 십자가형을 당한다. 이렇게도 생각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데 지금 저 사람이 너무 커질까 봐 미리 그것을 지금 자르는 순간이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소문이 나 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틀린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여러분과 제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되겠어요.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어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미리 예언이 되었잖아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것이라 예언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언되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연히가 아니고.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미래가 좌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뭔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인생 스토리를 써가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인생 스토리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과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 스토리의 시작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서, 그렇죠? 내가 어떤 상태에서 복음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가? 이게 인생 스토리인데 지난 주간에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는 인생 스토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래를 두고 인생 스토리를 써가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이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 인생 스토리를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37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거기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거는 남이 서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서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영적인 힘을 얻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인생 스토리를 써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인생 스토리를 쓰시는,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 내가 헌신할 것인가, 그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보좌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십자가의 사건은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알려면은 영세전에 영계에 있었던 사건부터 알아야 돼요. 그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는데 이 천사가 타락한 게 사단이잖아요. 이게 영계에 있었던 사건이 되어지거든요. 성경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단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복음은 사단을 꺾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데 우리 복음은 그 사단의 손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들었잖아요. 불신앙을 심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듣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앙이 간영하기 전에 네피림 시대를 만들었죠. 그게 창세기 6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엄청난 발달을 통해 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는데 인간 중심의 삶이 되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창세기 3장 4절의 소절, 창세기 6장 4절의 소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이게 인간에 와 있는 근본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죄가 오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러거든요. 원죄의 결과로 가정의 저주가, 원죄의 결과로 가문의 저주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원죄의 결과로 개인에게, 원죄의 결과로 가정의 저주가, 실패라는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길이었어요. 원죄를 모르니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니까 조상의 죄, 우상 숭배 죄를 짓게 되죠. 이게 네피림 아닙니까? 귀신 섬기고 부적 붙이고 고사 지내고, 이게 네피림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가정이, 개인이 이 네피림으로 인하여 고통이 들어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자범죄 중에 제일 큰 자범죄가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성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탑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세 가지 세력을 꺾은 거예요. 세 가지 세력을. 죄의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지옥 배경을 꺾은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가 들어오죠. 사단에 의해서 운명에 묶인 것입니다. 내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여러분과 저는 지금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안 믿는 사람은 배경이 전부 다 배경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이게 꺾어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가지 권세가 회복되는 길이었어요. 세 가지 직분이 회복되는 길이었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꺾는 참 왕,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 이 직분을 성취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아름다운 빛을 선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죠.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왔는지,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지 확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 스토리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길은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망대가.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망대,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생명 속의 보좌의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주신 영혼 속의 보좌의 축복이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과 내 가정 속의 보좌의 축복이 창세기 2장 18절이죠. 이 망대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길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화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근본 치유가 되어지는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으니, 근본 치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보니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모두 제할 권세를 주었나니,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요. 예수 이름으로. 이게 근본 치유거든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 이름으로만 저주가 무너집니다. 그 이름으로만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집니다. 이거는 믿어야 돼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노력이 필요가 없다는 말은 그걸 가지고는 흑암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노력을 해가 흑암을 꺾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시간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은 그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영적 치유라, 근본 치유라,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복음을 막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여러분도 그 기도하시면 돼요. 그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도 가문을 놓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흑암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의 가문을 어렵게 만드는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근본 치유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가문에도 사용을 하시기를 바라고, 혹 여러분 가운데 질병을 가진 분도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나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어 힘들게 만드는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혹시 가난을 가지고 고민하는 분도 계시다면 나에게 가난을 가져다 주어서 힘들게 만드는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세계 복음할 경제에 축복을 주옵소서. 세계 복음할 만큼 하나님 나에게 경제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계 복음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도 질병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질병이 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암 있는 사람은 집안의 내력도 보고요. 그 우리가 건강검진 가면은 술 문제 그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가족 가운데 암 환자가 있었습니까? 술 문제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집안의 내력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고 그것도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진짜는 뭡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게 질병의 주범이거든요. 이게 이제 암이 생기게 하는 주범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암이 안 오게 해주세요. 암을 고쳐주세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인으로, 치유의 정인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정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정인으로, 그게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미래에 대한 인생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스토리를 새롭게 정리하시고 새롭게 써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가운데 마지막이 뭡니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언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성경은 그래 말씀했죠. 내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이거 믿을 때 영적 치유 일어납니다. 이거 믿을 때 영적 치유가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이 무엇입니까? 재창조의 역사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재창조가 되어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사람으로, 이거 믿으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헌신할 수 있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요, 이 기도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그래 했다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돌아서면 또 내가 주인이 되어가 있어요. 또 내가 주인이 되어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 그리 합니다. 왜요? 그리 안 하면 완전히 내가 주인 되고 다른 게 주인이 되어가 있거든요. 잘 안 되지만 기도는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죠? 그래야 영적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근본 치유가 되어지는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복음하는 순간부터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하는 순간부터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다른 데서 시작을 하면 안 되거든요. 복음하는 순간부터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복음은 신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은 영적 DNA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신앙생활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 스토리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다고 다른 걸 붙잡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다른 걸 붙잡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시작을. 그래야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DNA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면 절대 운명은 안 바뀝니다. 그렇죠? 예수를 안 믿으면 교회를 다녀도 운명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운명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는가? 이걸 내가 바르게 이해할 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종교가 많이 있는데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가? 그 답을 알 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고 신분을 바꾸고 영적 DNA를 바꾸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여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정인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깨닫는 이후에 그때부터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777 일곱 망대의 축복, 일곱 여정의 응답, 일곱 이정표의 방향, 여러분이 그것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 일곱 망대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일곱 여정의 응답을 누리는, 일곱 이정표의 방향이 내게 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시작이 되게 없어서 그 속에 사실은 전부 다 들어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세 가지 미래, 우주의 능력, 위에서 내리는 힘, 오력입니다. 그리고 10의 DIP, 세 가지 뜰, 그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기도는 안 해도 돼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일곱 망대를 놓고, 일곱 여정을 놓고, 일곱 이정표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응답이 오면은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으려고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누군가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러거든요. 복음을 모르는데 옳은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복음을 모르는데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틀린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길이요,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오늘도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질병에도 도전하시고 가난에도 도전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인이 누구냐죠. 주인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누구냐. 한 번씩 TV에 보면은 40년, 50년 부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TV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는데 끝에는 보면은 남자가 여자 보고 사랑해 하긴. 그러니까 여자는 나도 이래야 되는데 거짓말처럼 들리니까 아래 꼴찌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만기 씨가 나오는 동행인가 그 프로에 보니까 50년인가를 같이 살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웃으면서 나하고 살아줘서 고마워했더만 별로 안 믿기는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쩔 수가 없고 살아왔고 살아갈 거니까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이 주인이 되어진 사람.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걸 보고 불신자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해당은 안 되시죠.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아도 내가 주인인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사사기 21장 25절에는 보면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완전히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사람. 그때 사실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걸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주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은 불신앙도 필요 없죠. 원망과 불평도 필요가 없죠. 시기 질투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진 사람은 감사로 통합니다. 그렇지요? 감사로. 좋은 일에도 감사, 안 좋은 일에도 감사, 기쁜 일에도 감사, 힘든 일에도 감사.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어졌으니까. 12월 4일부터 중남미 집회가 있고 또 가테말라 사역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남미 집회를 놓고 가테말라 사역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중남미 집회와 가테말라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가 원네스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의 망대를 오늘도 확인하고 회복하고 또 이제 미래를 향한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응답의 시간 되게
모든 성도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중남미 집회와 또 가테말라 사역을 놓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원내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교회와 모든 성도가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서 있는 교회로 성도로 서게 하시며 세 가지 뜰 있는 교회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교회로 또 거기에 헌신하는 성도로 세워져 세계복음화에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